번째 시간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이어서 둘째 천사의 기별과 이 재림교에서 숱하게 얘기하는 밤중 소리라는 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보통 어떤 단체 이름엔 그 단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그 정체성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은 어떤 의미죠? 고려.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은요, 과거의 조선,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제 조선, 고려 이런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이름 속에는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세워졌는지를 밝혀주는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태능교회는 이 지역 이름이고요. 우리 교회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제7일 안식일, 두 번째는 예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교회이고, 더하여 여기에 담긴 진리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정체성과 이런 사명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왜 우리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부터 오늘까지의 역사를 연구해야지만 우리 교회가 가진 정체성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처음에 세워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갈 수가 있고요. 이 비전 700도 마찬가지로 그걸 아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가 19세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출현하게 되었는데, 당시 19세기 미국 사회에 나타난 특징을 두 가지 정도만 좀 이해를 하면요, 공부하면, 첫 번째는 이 미국이란 나라는 유럽에서 종교 자유를 추구하며 이민한 그 개신교인들로 세워졌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 재림교회가 생겨나게 된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온갖 개신교란 교파는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재림교회사에 보면 마치 미국은 온갖 개신교가 다 모여 있는 개신교 백화점과 같았다고 합니다. 다 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재림교회가 출현할 당시 미국은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엔 곧 복천년이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이 넘쳐나고 있었고, 이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개신교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막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국의 이 동쪽에서부터 약간 북쪽에 있는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게 1700년대부터 시작해서 1800년대 초반까지, 재림운동 전까지 미국 일대를 몰아닥칩니다. 제1차,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그 끝자락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미국 역사에서 갑자기 뚱딴지같이 다미선교회처럼 이상하게 등장한 비이성적이고 광신적인 신앙운동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제1차, 2차 영적 대각성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재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헨리 다나워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재림교회사에 보면 하버드대 교수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 나무위키라는 걸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하버드대 교수가 아니라 하버드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이렇게 한 유명한 학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1833년 11월 15일 날 이 저널 오브 커머스라고 하는 그 잡지에다가 떨어지는 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합니다. 유성우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후에 계속 이 사람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1838년에 글래드 타이딩이라고 하는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잡지를 출판해서 재림신앙을 체계적으로 증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헨리 다나워드하고 윌리엄 밀러가 서로 따로 기별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메시지를 막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0년 이 두 사람은 함께 재림운동을 시작하는 리딩 그룹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헨리 다나워드는 여기 지금 잠깐 띄워줘 보세요. 여기 보면 1840년 10월 14일 날 보스턴에서 열린 첫 재림 집회의 의장으로, 이 사람이 의장입니다. 그 집회를 주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재림기별에 대해서 아주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재림기별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림운동에 또 깊이 관여한 인물로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게리 스미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림운동은 당시에 미국 대통령 후보, 저명한 학자, 지식인들도, 당대 지식인들도 대거 참여하는 아주 보편적이고 건전한 신안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이 재림운동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광신적 비성적인 운동이 아니라 영적 대각성 운동,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어져 가던 그런 운동이었고, 이 재림운동의 결과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재림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당시의 프랑스 혁명, 그리고 또 하나가 교황의 옥사 사건, 다시 말하면 교황권 붕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세계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 하면서 무신론적 유물론과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공산주의가 태동하는 이 무신론적 흐름이 사상이 쭉 세상에 흘러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성서 공회가 만들어지고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성경이 보급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대중들이 성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건들이 다니엘 계시록의 예언서를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1260년의 대환란기의 끝을 알리는 사건들이 바로 이 사건이구나. 동시에 막 천년계 징조까지가 막 같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결론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재림 기별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뚱딴지 같이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갑자기 이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결론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무브먼트가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미국에 전해진 기별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다니엘 7장 25절, 다니엘 8장 14절, 1260년과 2300주야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긴 예언의 끝이 이때쯤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되어집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임박한 재림을 알리는 기별이 전해집니다. 동시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답이 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 시기에 미 전역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1831년부터 재림 기별이 전해진 이 시기를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시기로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줄대 천사의 기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를 좀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면서 두 차례 실망을 경험하며 지나갑니다. 첫 번째 실망은 뭐냐 그러면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때 AD와 BC 사이에 0년이 없다는 것을 놓치게 되면서 한 번 실망을 합니다.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시 연수를 체크하니까 1844년 봄쯤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다들 믿었어요. 근데 이 시기가 또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되면 거짓말이네 하고 사람들이 막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당시 재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날짜를 정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림교회 백과사전 밀러 운동장을 보면요, 이 운동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밀러는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언제쯤일까요? 하면 그 특정하는 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일반적으로 밀러는 대략 하도 모르니까 1843년쯤에 아마 오시지 않을까를 언급했고, 일부 재림운동가들은 날짜 선정 자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건 성서적이지 않아 하면서 막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1843년에서 1847년 사이에 다양한 날짜를 제시합니다. 특정 날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1843년 좀 많은 사람들이 그때쯤 올 거라고 하는 한 번의 실망이 지나가고 1844년 봄이 지나갔지만 이 운동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날짜보다 재림 준비를 위한 영적 각성과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근데 대쟁투 학원 경고의 거절이라는 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던 시기의 미국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 첫째 천사의 빛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286페이지에 보면 이 첫째 천사라고 하는 챕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당시 세속화되어져 있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보내신 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한편으로는 경고의 기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치유하는 치유의 기별,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서적인 부분들을 방향으로 교회가 개혁하기 때문에 재림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개혁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빛을 거절하게 될 때 초기 문집 237페이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멀어져 가요. 그리고 교회는 하늘의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빛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을 전하지 못하도록 압제하고 나중엔 이들을 교회에서 출교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깊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844년 봄 이후에 어떤 기별이 전해지는가 하면 계시록 14장 8절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집니다. 그 기별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여라는 경고의 기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은 왜 무너집니까? 왜 무너지죠? 교회가 음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며 타협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실제 요한계시록 1장 1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계시록 12장의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음녀로 등장합니다. 그 음녀를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똑같이 바벨론이라고 표현해요. 그 이마에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생수를 나눠야 될 교회가 진리와 오류가 뒤섞인 혼잡한 바벨론이 되어서 진리의 생수가 아닌 진리와 오류가 뒤섞인 바벨론의 포도주로 세상을 먹이며 세상으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취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교회가 하늘로부터 온 빛인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둘째 천사의 바벨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진리의 빛을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거절하게 되면 우리 뭐가 된다? 진리와 오류가 뒤섞인 바벨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이 성경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보는 성서적인 어떤 그런 걸 찾아보면 첫 번째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기초와 정신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항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져 살라고 하는데 그것에 반대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령을 받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누구의 이름을 낸다? 우리의 이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름을 내려는 인본주의 정신이 탑의 기초에 들어가며 쌓여갈 때
그 바벨탑은 하나님에 의해 무너집니다. 또 하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산상수훈장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리와 오류가 뒤섞인 바벨론이 되어집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은 어디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아?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아져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그 집은 결국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하늘에서 온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절할 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리와 거짓이 뒤섞인 혼잡한 바벨론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 결국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서 내 삶이 진짜 말 그대로 바벨론의 어떤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삶인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여기서 재림교의 정체성입니다. 이 재림교의 정체성이 담긴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는 남은 물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천사 혹은 새 천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남은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흔들림이라고 하는 시련 속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켜낸 무리를 의미해요. 흔들림이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은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흔들림이 와야지만 떠나가는 무리와 남겨진 무리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선조들이 재림운동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단어예요. 실망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재림운동 당시에 그들이 기대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뭔가 이 운동이 실패처럼 끝났을 때 그들은 끝까지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해답을 찾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남은 무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려서 결국에는 새로운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빛이란 무엇인가 하면 길이 끊어져 있고 빛이 사라진 듯한 그 어두운 상황을 해석해주고 그들이 나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빛이에요. 근데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전해요. 근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그 기별을 전하는 과정에서 큰 실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남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누가 전하는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이 전하게 됩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닥쳐오는 실망과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빛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남은 무리는 받은 빛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새 천사라고 할 때 이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천사가 뭐죠? 우리 요즘 중창단 이름도 이 이름이 있잖아요. 뭐예요?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 천사라고 할 때. 근데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천사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게도 번역되어지지만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자, 기별자, 메신저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새 천사는 받은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재림교인들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어쨌든 이렇게 재림운동은 한 차례의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 시련의 때를 견디어낸 남아있는 무리에게 한 빛이 임해요. 이 빛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실망 이후에 받은 이 빛은요, 재림교회 역사상 가장 큰 빛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빛 중에 하나예요. 이때가 언제쯤인가 하면 1844년 8월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재림 신자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가운데 두 차례의 실망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실망의 이유를 찾기 위해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는데 초기 문집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고 초기 문집에 적혀 있습니다. 이 빛은 여기 보면 태양처럼 맑은 빛이에요. 세상이 다 환해지는 거예요. 모든 오류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근데 이 빛은 재림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빛인
밤중 소리 빛이라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초기 문집 14페이지에 보면 나의 첫 이상이라고 하는 그녀의 첫 번째 계시 속에서 하나님은 뭘 들려주는가 하면 대실망했잖아요. 1844년 10월 달에. 이걸 해석해 주는 빛이에요. 하늘로 향하는 좁은 길을 재림 성도가 쫙 이제 걸어가는데,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 길을 출발점에 놓여 있는 한 빛이 그들의 뒤를 비추었는데, 이 빛이 무엇인가를 묻는 엘렌 화이트에게 그 천사가 이 빛을 밤중 소리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남은 무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요, 사명이 주어지면서 큰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빛이 주어진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새로운 깨달음과 거기에 따른 사명이 주어지면서 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빛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막 가슴 벅차게 이런 운동이 또 한 번 태능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위대한 종교운동 중에서 1844년 가을의 재림운동만큼, 가을이라고 하는 건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밤중소리 운동이에요. 인간적인 결함과 사단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운동은 없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이 얼씬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운동이었어요. 그 후 여러 해를 지난 오늘에 있어서까지도 당시의 운동에 참가하여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섰던 사람들은 누구나, 함께 그 운동의 무브먼트 속에 같이 지나갔던 사람들은 누구나 당시의 그 복된 사업에 나타났던 거룩한 가마력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운동이었음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여러분, 대쟁투 학원에 보면 그 운동에 참가했던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운동을 소개합니다. 그 운동 속에서 진짜 죽으라고 안 되던 세상에 대한 애착이 버려집니다. 절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세상에 대한 애착이 다 버려집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되던 다툼과 원한을 회개하게 됩니다.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다 하고 싶어요. 진짜 주님이 임박해 왔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버려야 될 것들을 완전히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이들은 정말 요엘 당시에 여호와의 큰 날이 절박해오는 때에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런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밤중소리 운동에 함께 참가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회는 이 다시 한 번 더 늦은비 성령 운동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일어난 그 영광스러운 장소와 시간이 언제였는가?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던 1843년 그리고 1844년 봄이 지나갈 때 재림운동이 조금 시들어졌어요. 왜냐 그러면 텐션이 없기 때문에. 근데 1844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뉴햄프셔주가 여기 보면 미국 거의 북쪽이거든요. 한번 제가 이번에 캐나다를 가는데 한번 가게 되면 여기를 한번 들러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엑세터라고 뉴햄프셔주의 엑세터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캠프 미팅 야영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사무엘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아카데미 계시록 공부할 때 한번 이 사람을 넣어서 한번 또 제가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캠프 미팅의 강사가 아니었고 원래는 이 사람 자리에 누가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는가 하면 조셉 베이치가 이 시간에 배정된 강사였는데 이 조셉 베이치가 그 캠프 미팅 참여하면서 특별한 기별을 가졌다고 추천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 스노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한번 시간을 양보하여 줍니다. 근데 이때 이 조셉 베이치를 대신해 등장한 이 사무엘 스노우라는 사람이 당시 그가 그동안 연구했던 자료를 발표하는데 그 발표 내용이 엄청난 반응을 불러옵니다. 재림운동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재림교회사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당시 집회장은 열광의 도가니였다고 합니다. 열광의 도가니. 와! 이 사람은 성소를 연구하면서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정결이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대속죄일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 그 날짜를 카라이트 역으로 환산해 보니까 양력 10월 22일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가 1844년 봄이 아니라 가을이고 그 날짜가 1844년 10월 20일, 9월 지금 8월이잖아요. 4개월도 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1844년 여름부터 두 차례의 실망으로 잠시 재림의 시기가 지체되는 듯하면서 잠잠해졌던 재림신자들에게 이 기별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열처녀가 막 졸며 자잖아요. 재림의 지체로 재림신자들이 다 졸며 잘 때 마치 밤중에 큰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메시지를 재림교회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이 다 졸며 자고 있는 열처녀를 깨우는 밤중손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이 마태복음 25장의 경험을 재림운동 당시의 경험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가 10월에 들어서서 절정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이 소식이 미국 전역 각 교회로 다 전해집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큰 반대가 일어나고 재림기별을 전하는 신자들을 막 출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존의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면서 어떤 기별을 또 전하는가 하면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그 당시에 밤중 소리에 환한 빛이 비치면서 미국 전역을 흔들며 큰 소리로 힘찬 음성으로 첫째 천사를 포함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집니다.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 또 한 번 반복되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미래에도 이 기별이 이 정도의 위력으로 전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지금은 조용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이 기별에 힘을 더하기 위해 등장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이 천사의 등장으로 본문에 보면 어두운 세상이 마치 큰 빛으로 환해진다고 합니다. 환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모호하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 교회가 진리인지 이 교회가 진리인지 전부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끝장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빛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때 힘찬 음성으로 다시 말하면 큰 소리로 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를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동방한 메신저들의 등장으로 세상의 기별이 전해질 때를 의미한다고 믿고 있어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 소리를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 18장 운동이 벌어지게 될 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 부릅니다. 이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더하는 밤중 소리 기별이 미전역을 들썩인 것처럼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외쳐질 때 미전역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들썩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 깨우는 거예요. 누가 이제는 진리를 몰라서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운동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이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들을 깨워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끝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같이 힘을 더해서 우리가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리던 1844년 10월 22일을 맞이하는데 근데 그날 신랑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잠깐 여기 도표를 잠깐 이건 제가 이런 걸 그릴 줄 모르는데 이성은 목사님이 이렇게 도와주니까요. 이거 한번 어떻게 좀 하면 좋겠다 했더니 바로 어떻게 하더니 한 2분 안에 탁 그림을 그려냈어요.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1년부터 지금까지 쭉 전해져 오고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봄부터 쭉 전해져 오는데 밤중 소리는 여름부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더하면서 쭉 전해지는 거예요. 이 도표는 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실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딱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런 대실망 속에서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 운동이
밤중 소리 운동이라고 계속 계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해답을 찾아야 돼요. 예.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이 밤중 소리가 들려올 때 슬기 있는 처녀들은 대실망이라고 하는 큰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들은 하늘이 주신 빛을 받아서 그 잃어버린 신랑이 있는 혼인잔치집으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랑을 만나요.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근데 다시 말하면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대실망이라고 하는 큰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실망을 견디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실망을 견디어냈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은 등을 소유했다고 하는 건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를. 등을 소유했다고 하는 건 이 시대를 밝혀주는 진리, 다시 말하면 재림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소유한 기름은 뭐냐 그러면 성령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막연한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읽어봐야 돼요. 예언의 신을. 그 기별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하는 성령의 내적 체험이었다고 실물교훈과 대쟁투 학원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중요한 교훈은 또다시 반복하지만 신랑이 오기 직전에 재림신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 지체의 시간을 대비하여 뭘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들은 대실망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둘 다 등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분리되어지는 때는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될 때, 기대했던 시간보다 지체되는 일이 벌어질 때예요. 대실망을 경험할 때입니다. 좌절의 시간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때 이 지체되는 시간 동안 이 등을 계속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는 결국 그 흔들림 속에서도 시련을 견디어내고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다시 말해 충분한 기름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밤중에도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절망과 큰 실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지식인 등만이 아니라 등과 함께 성령의 내적 체험인 기름이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진리의 기별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이 이 진리의 기별을 삶으로 받아들인 체험까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학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소유한 기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 곧 거듭나게 해주고 심령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이 기름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생애와 심령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개인의 생애에서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는데 이 결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들의 신앙은 충동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위기와 감정에 이끌려 움직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들은 그 엄숙한 기별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두렵다. 뭔가 분위기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은 형제들의 신앙에 의존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경험한 진리는 없고요. 단지 다른 사람들의 경험만을 의존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더하여 존경할 만한 장로님, 집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경험한 경험이지. 정작 그런 경험을 본인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마음속에 은혜의 진실한 역사가 없는 신앙인이 바로 어리석은 처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경험입니다. 경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들은 위태롭게 흔들리는 감정의 불빛에 만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상을 즉시 받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 기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체험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체하는 일과 실망을 견딜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흔들림이 올 때 이들은 다 그 위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실망을 통해 두 무리가 나눠집니다. 남은 무리는 등과 함께 기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재림운동의 과정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진리가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엘렌 화이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서전을 읽어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엘렌 화이트는 정말 세상에서 희망을 다 잃고 절망 속에 살아갈 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재림운동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제7월 운동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밝은 빛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력 뽑은 기별 2권 10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백성들은 체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반면 그 경험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유혹이 찾아오거나 큰 실망이 찾아오면 거짓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리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가까운 목사님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그 목사님과 대화를 장기간 나누었는데 많은 얘기가 다 남지 않고요. 딱 하나 남은 게 뭐냐 그러면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재림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자신은 평생 이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충격이었습니다. 이분과 함께 재림교회를 떠나간 어떤 집사님도 제게 전화로 대화 중에 그분도 제게 했던 말이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은 이 교회 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말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장은 초기 재림운동 당시에 이 대열에서 떠났던 분들이 일관되게 했던 말이에요. 일관되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재림교회의 진리는 어떤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기별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 기별을 통해서 세상이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해주고 찾게 해주고 가깝게 다가가게 만들어주는 기별이 바로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 당시에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재림이 임박한 이 시기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시는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남은 무리들은 이 대실망을 통해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지성소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초기 문집에 보면 힘과 능력과 평안을 얻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재림교회 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오던 별과 같은 분들이 이 흔들림 속에서 이 대열에 이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흔들림이라는 단어와 남은 무리라고 하는 두 단어를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남은 무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무수한 사람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설과 시련에 다 휩쓸려 따라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남게 되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남은 무리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끝났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무리는 소수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흔들림의 기간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진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예요.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빛과 사명을 주셔서 이들을 중심으로 남은 교회를 다시금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직전 교회에는 과거보다 더 큰 흔들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흔들릴 만한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고 하는 이 말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진리에 붙들어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못을 4군데 박아야 되는데 2군데만 박는다든가 못을 불완전하게 박아서 고정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흔들림 속에 불어오는 태풍 같은 바람 속에 다 뽑혀지고 다 날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화로운 시기에 이 진리의 못을 단단히 박아야 됩니다. 이 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단순히 연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한 진리를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내 삶에 담는 것입니다. 이 기도해야 되고 초기 재림운동 당시의 성도들처럼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진리로 성화되어지는 남녀들로 다시금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진리로 내 자신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히 고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재림교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 초창기에 세워진 대표적 출판사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리뷰 앤 헤럴드입니다. 여러분, 리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리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고하는 거예요. 근데 리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정확한 이름은 리뷰라고 어드벤티 리뷰입니다. 어드벤티 리뷰. 다시 말하면 재림 운동을 회고하는 거예요. 헤럴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메신저죠. 전하는 사람이죠. 이걸 재해석해서 다시 전하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이 재림교회는 재림운동 당시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진리의 체험과 경험, 그때 깨닫고 이해했던 진리를 다시금 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그걸 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호소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을 회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다시금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연구하고 경험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비전 700을 이룰 수 있는 또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다시금 설교를 시리즈로 준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려 뽑은 이 기별 2권 1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주셨으며 현재 우리들은 셋째 기별의 선포하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 가지 기별들을 모두 선포해야 한다.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묘한 일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펜과 음성으로 이 기별들을 선포해야 하며 이 기별들의 순서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예언들의 적용성을 증거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가 없이 셋째가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은 출판물들이나 설교를 통하여 이러한 기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사실들을 예언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증거해야 한다. 출판물들과 설교를 통하여 이러한 기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이 경험이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예언적인 관점과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적 사명을 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